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까 찬양팀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찬양팀만 신청해 주세요. 찬양팀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팀장이 솔로 한 거 봤죠? 네. 높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솔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원하시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시고 우리 이제 이정재 제자훈련과 아우성 성경 공부가 시작한 지 2주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주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한 12주 정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이제 다음번에 신청 안 할 것 같아서 일단은 8주 과정으로 2달입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청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 좀 해주시고 이번에 신청 못한 청년들은 다음 기회에 다음번 기수 때 신청하셔가지고 양육훈련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제자훈련 때도 물어본 건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혹시 신앙생활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아니면은 나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어제 좀 했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도 한번 동일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모태신앙 혹시 여기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볼까요? 모태신앙. 생각보다 모태신앙이 많아요. 이 부산이 복음화율이 낮다고 하는데 부산은 약간 좀 특별한 어떤 그 복음의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문화가 있다고 해야 되나? 복음화율이 낮는데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깊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넓진 않아도 막 신앙 그 생활이 막 3대예요, 뭐 4대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경남 이쪽 지역이 그런 것 같아. 경상도 지역이. 근데 복음화율이 막 여러 명이 막 한꺼번에 많이 믿는 건 아닌데 한 번 믿었을 때 오랫동안 깊게 믿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모태신앙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니다, 나 모태신앙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닌 분들도 있죠? 그래요.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죠. 모태신앙인 청년도 있고 아닌 청년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다. 혹시 있어요? 20년 넘었다. 모태신앙한 거 20년 넘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제. 아니다, 나는 그럼 10년 안쪽이다. 신앙생활 시작한 10년 안쪽이다. 그래, 몇 명 안 되네. 별로 없네. 그래.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될수록,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눈에 띄는 경우들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좀 오래되고 또 내 생각이 커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내 경험의 폭이 좀 다양해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나중에는 나한테 생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보다 좀 오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요.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너무 확실해요. 처음 믿었을 때는 막 구원의 감격이 막 내 안에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질문거리가 생기지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심거리들이 많지 않은데 사람의 마음은 늘 한결같을 수가 없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봐요. 첫사랑의 순수함과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참 좋지만 첫사랑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건 옳지 않아요. 첫사랑은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첫사랑만 할 겁니까?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예요. 난 첫사랑만 하다가 그냥 죽을래? 안 돼. 만나는 사람만 첫사랑이야. 넌 나의 첫사랑이야. 사기치지 말고. 첫사랑만 하다 보면은 결혼을 못 해요. 첫사랑은 성숙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숙이라는 거의 과정에서는 질문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요. 성숙해지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질문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도 하고 신앙의 넓이가 넓어지기도 하고 굳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인간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질문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말라기는 방금 이야기한 상황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라기 찾는데 한참 걸린 사람을 회개하세요. 오늘 아셨죠? 말라기가 어딨어? 그러면서 신약을 넘나들었던 청년 혹시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다음 기수에 아우성 정민식이 아우성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라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자, 그러면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란 말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 본 적 없습니까? 구약의 제일 창세기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알아. 그죠? 창세기 얘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고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본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뭐 뱀이 유혹했다. 뭐 선악과를 먹어서 뭐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한두 번쯤은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모태신앙이라면 특별하다 그럴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본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거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말라기에는 그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봐야 돼요.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려면 그럼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흘러오기까지 어떠한 이야기의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수많은 갈등과 슬픔의 역사들,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 아주 한 줄로 짧게 정리하자면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지. 그래,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사무엘하에 특별히 좀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인간은 누굽니까? 알아요? 압니까? 사무엘하 다윗입니다. 다윗. 질문을 내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자 훈련할 때도 그렇고 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안 오면은 나는 순간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나?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나? 둘 중에 하나죠. 네. 청년들은 근데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 맞죠? 당연한 거라서. 그죠? 아니에요. 눈동자 흔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무엘 하죠? 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상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 상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세요. 다윗 왕조한테 약속을 해. 다윗 언약이 선포돼요. 그게 사무엘 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 전에 내가 사수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 사사기 시대를 지나 사무엘 상하 시대로 이제 왕조 시대로 넘어왔는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때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네 수완이 닫혀서 네 생명이 다해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죽을 때에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아, 내가 전에 사사시대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너의 왕조를 세웠으니까 너의 왕조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다윗과 사무엘 하에서 다윗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해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요. 이 유다 왕조를 내가 끝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열왕기 시대로 오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오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왕으로 두 쪽이 납니다. 조짐이 좀 불길하죠? 나라가 벌써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런데 왜 이걸 웬걸?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침략을 받아서 먼저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계속 됐어요. 유다 왕조는 남유다 다윗 왕조는 그래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왕조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게 웬걸 열왕기하 25장에서 또 멸망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한테 따라 끝장이 납니다. 보세요. 사무엘 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열왕기하 25장에서 끝났어. 그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뭐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왕조가 왜 끝나야 되지? 이러한 질문들이 생겼을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우리가 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야 되지? 우리 왕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은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왕이 석방됐다는 얘기로 끝나. 왕 석방됐대. 뭔가 희망의 메시지가 약간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았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대.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역대하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하면 새로운 왕을 이어가는가 싶어요. 새로운 왕을 이어가는가 싶었는데 이게 웬걸?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또 사라져요. 근데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또 희망을 얘기해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 성축을 건축하라. 너네 나라가 망했는데 야 너네 돌아가갖고 네 성전 건축해 라고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조의 회복을 이렇게 도와주는 내용으로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또 희망을 얘기해요. 뭐 희망이 생기잖아요. 됐어 이제 또 뭔가 시작되나 보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과연 맞추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 찌로리 상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아우성을 들으세요. 아셨죠? 아우성 들으면은 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면 이제 여러분 많이 아는 이름이에요.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성전 건축해라. 느헤미야가 사잖아. 그 얘기가 등장하는 거야. 자, 좀만 참아. 좀 있으면 끝나. 느헤미야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 무식은 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여러분. 자,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돌아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막 허허벌판이야. 거기 성전 건축을 하는데 느헤미야 보면은 참 대단해. 야, 이 사람 정말 참된 리더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결국 그걸 해내는구나. 그래갖고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고 막 하기 싫다는 애들 붙잡아서 끌어놓고 막 느헤미야 개혁하고 막 애들 막 지혜 짜내고 막 산발라 도비하는 애들 와서 욕하고 가는 거 막 다 막아내고 막 그러면서 어렵게 성전 건축 새로 합니다. 그게 몇 장에서 끝날까요? 12장에서 끝나요. 느헤미야 몇 장까지 있다고요? 13장까지 있다고요. 12장에서 끝났어. 너무 아름답게 끝났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완공하니라 끝났어. 야, 박수. 야, 느헤미야 대단하다 정말. 야, 너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근데 느헤미야 몇 장까지 있다고요? 13장까지 있다고요. 느헤미야는 12장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어. 근데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누가 보냈다고요? 바사왕 고레스가 보냈다고요.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 완성했잖아요. 그럼 왕한테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나 잠깐 갔다 올게 얘들아. 끝났으니까 나 잠깐 저 바사한테 가갖고 우리가 끝났다는 거 얘기만 하고 올게.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돌아가서 바사왕한테 잠깐 보고하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할 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두롯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전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방을 자기들 방처럼 쓰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 거기 섬겨야 될 레위 사람 다 쫓아내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3장에. 느헤미야는 12장으로 끝나면 너무 좋겠어. 12장을 끝나면 너무 아름다워. 야, 하나님들이 살아계시는구나. 약속을 지켜가시는구나. 근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13장에 또 그런 일들을 벌여놓은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져. 끊이지가 않는구나.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 그러니까 느헤미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막 다시 또 개혁하는 거예요. 집기들 막 밖으로 다 집어 던지고, 다 내쫓고, 쫓겨났다 레위 사람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끊임없는 개혁, 끝날지 않는 것 같은 갈등의 반복.
이미 수십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지칠 대로 지쳤는지도 모른 다윗더냐? 그거 끝이야. 응? 계속된 개혁이 성경에는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된 개혁 속에서도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느헤미야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끝난 것 같았는데 희망이 나타나고, 희망이 또 꺾인 것 같았는데 다시 또 희망이 생기고,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시 또 그걸 이뤄내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게 반복이 무한되는 거야.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라기쯤 오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긴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말라기는 총 6가지의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퀴즈. 오늘 유퀴즈 시리즈 마지막이에요. 아쉽죠? 나만 아쉬워하고 있어요. 예. 유퀴즈 시리즈 마지막. 앞으로 또 돌아올 거예요. 예. 너무 유퀴즈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너희들 지루하는 것 같아서 오늘 요 정도로 이제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다른 또 설교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이제 돌아올 겁니다. 일단 잠정적 마지막. 창세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죄는 사단의 질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너진 인간의 삶을 다시 끌어낸 것도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늘 질문하셨고 늘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도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 말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은 질문을 그 사람들 다시 되풀이한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질문했지 나한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너네를 언제 사랑했느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봤지?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말라기에 등장한 6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10대들의 쳐놓는 질문처럼. 여러분 10대 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닐 거야. 우리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는 내 친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혹시 또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부모님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습니까? 속으로는 해본 적이 있겠죠. 예. 없을 수도 있고 해본 적도 있고 예. 여러 명의 사람이 존재하겠죠. 근데 마치 오늘 철없는 10대의 질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적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에 차분하게 다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에서가 형이고 네가 동생인데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너무 사랑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기억이 안 나?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그렇게 많이 사랑했어 얘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질문이 계속 그러고 하나님 우리 봉헌을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왜 안 받으십니까? 계속 그러한 질문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봉헌을 내가 왜 안 받겠냐?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을 행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거짓 예배를 드렸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방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질문들에 대답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는 게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질문이 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문제 속에서 삶의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피부로 다가올 때 질문, 수없이 생기는 그 질문 속에서 이러한 동일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 맞는지, 살아계시긴 한 건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러한 동일한 고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거나 이스라엘을 나무라시거나 그들을 다시 악의 어둠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유한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러한 질문 속에 갇혀있을 때가 많이 있죠. 자, 보세요. 말라기는 구약으로 끝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구약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영원히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겠다고 사무엘 하에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있었지만 또 망하고 희망을 보였지만 또 망하고 개혁했지만 또 어지러워지고 반복 속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구약의 역사를 끝내시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윗 왕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끝내는 이뤄내십니다. 종국에 이뤄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인간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말라기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이 순간에도 이미 이루어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수많은 약속 속에서 좌절이 있을 수 있고 희망에 대한 꺾임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오늘 이런 처절한 질문이 말라기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섬긴 것이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차분히 대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은 전국에는 이 마태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질문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질문은 가까운 사람끼리 합니까? 아니면은 좀 어색한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내가 이 예배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가 좋고 이 예배 공동체가 내가 편안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좀 나한테 익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친해진다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면 좀 더 하나님한테 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 나오면 좀 더 내가 하나님 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 나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자리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중 예배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도 이루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해진다는 겁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더욱 더 친해져야죠. 그러면 때로는 투정도 부릴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불만 섞인 말도 건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날 향한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뜻이 뭔지 우리에도 시야를 넓히시고 눈을 들어 하늘 산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질문은 말라기에서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오늘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질문은 인간에게 하신 질문이야. 인간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하나님께 다시 되물으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긴 연수 동안 하나님 안에서 늘 교제해오는 신앙의 노력들,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거시적으로도 보고 미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거시적으로도 보고 미시적으로도 보고 큰 관점에서 흐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이 있지만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순간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어. 잊지 마.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알잖아. 야곱이 힘든 순간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니들이 알잖아. 너네들 힘든 역사 속에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고 계셨다고.
오늘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에 이 질문, 사실 이 질문은 인간의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걸음 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그런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했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우리들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오늘 말라기에 등장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마주하는 삶의 질문과 슬픔 속에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과 마주하며 더욱더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알지 못하는 삶의 여정과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기에 나와 있는 질문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나의 삶의 결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결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결이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를 바라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한번 더 배우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아멘.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기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아멘. 주님,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안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멀리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제약을 지으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었고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이루어내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말라기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고백처럼, 이들의 질문처럼 하나님, 나 또한 주님 앞에 지금 질문하며 나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를 언제 사랑하셨냐고, 주님께서 나를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냐고 그렇게 철없는 10대처럼 질문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 한 순간 멈추신 적이 없으셨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을 한 순간 멈추신 적이 없었는데 주여, 나는 그걸 믿지 못했고 주님, 나는 그걸 따르지 못했고 주님,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공의로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청년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하여 주옵소서. 에서부 내가 오늘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음성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영혼의 시간 속에 계신 주의 뜻을 미처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영혼 속에 계심과 동시에 우리의 찰나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심과 동시에 유한한 우리의 인생 또한 간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적이 언제 있냐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철없게 물어봤던 우리들의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질문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변한 적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말라기의 고백처럼, 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의 삶을, 청년들의 삶을 사랑하고 계신 주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과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결을 속에 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답이 나의 삶의 결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또 영상을 예배드린 행진 나우스 청년들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